오늘이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원래 종교개혁은 10월 31일인데 우리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하여 10월 마지막 주일을 항상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섬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종교개혁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계획이 이루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종교개혁 주일이라 무엇인가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요 참 간단하게 한번 언급하면, 이 종교개혁주일은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로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타락과 부패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이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에서 전통과 또 관습을 중심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떠난 삶, 말씀 떠난 종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이 마틴 루터가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 정말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야 하겠다 하면서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요 우리 또한 새로운 신앙의 부흥과 또 회개하면서 우리 스스로 각성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개혁의 후예로서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기에 오늘 여전히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계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 당시에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면죄부 사건이었습니다. 면죄부 사건이란 이 가톨릭 교회의 이 교황 레오 10세가 자기 당대의 사업으로 이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엄청난 공사비를 중단하기 위해서 모금 방법으로 고안한 그 방법이 바로 이 면죄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알베르트라는 사람을 이 면죄부 판매하는 청부자로 이 교황이 불러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한 그 금액을 이 교황과 함께 이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청부를 맡은 알베르트는 그 당시에 유명한 웅변가인 테체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 웅변가인 이 테체를 통하여 이 면죄부를 살 수 있게끔 주의 많은 군중들을 선동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설교 아닌 웅변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웅변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 웅변에 속아서 너도 나도 거금을 들어서 이 면죄부를 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알베르토와 테첼이 전국을 순회하다가 이제 이 비텐베르크에 와서 여전히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하여 거짓된 웅변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그때에 이 마틴 루터가 그 현장에서 그 웅변을 듣게 되고 또 그 웅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틴 루터가 이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근거하여 당시 천주교의 이 잘못된 면죄부 판매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루터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뜻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 천주교의 잘못된 간행을 95가지나 적어서 벽에 붙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아무리 교황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굳건히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주장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간의 의지로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한 사실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황이 판매한 이 면죄부는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지옥에 간 사람이라도 그 면죄부를 많이 산 사람들은 먼저 죽은 그 영혼조차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사람을 선동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통하여 과연 어떻게 돈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의 행위로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마틴 루터가 지적하면서 생명을 걸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선행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로, 어떤 물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대각성 운동,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일으킨 이 계획을 바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도 그런 계획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저들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인 아스다롯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불신의 세력, 불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블레셋 나라로 하여금 침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자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참고하면 저들이 다시 새롭게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만일 정말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우선적으로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통하여 선포하였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계획의 시작은 우선적으로 우상 제거함에 있어서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정 하나님만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사모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했을 때 우선적으로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 이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념주일로 통하여 저와 여러분 또한 새로운 변화가 있고 새로운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도 더 나은 삶으로 이전보다 하나님 함께 하신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상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이란 보이는 형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형체가 없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이런 결심 아래서 우리가 진정 예배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무엇,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도에 전념하면서 결심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꼭 뭔가 생각되어지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방해의 요소를 먼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막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방해되는 요소로 통하여 결국은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아니면 내 생각 가운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 무엇이 무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스스로 발견하면서 제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는 것은 정말 좌우로 치우지 않고 우리의 표대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만을 확실하게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 하나님, 또 세상, 또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속에 빠져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와 같이 머뭇머뭇거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것, 머뭇머뭇거리다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유혹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길로 인도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 하나님보다도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무엇, 그 머뭇머뭇거리는 그 무엇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오직 한 길,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만이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아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 말대로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자복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새로운 계획 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이 회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이미 우리가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머뭇머뭇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할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결심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참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하여 항상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회개가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천국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처음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였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랬을 때 진정코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다 우선순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천국 가기 위해서도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분명 갖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회개가 있을 때에 진정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며 성경을 통하여 위대한 이스라엘 왕 이 다윗의 경우 보면 다윗 또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것 또한 나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도록 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침상이 젖기까지 눈물로서 간절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전보다도 더 나음을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계획으로 통하여 나로 통하여 나의 가정이, 나로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부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 주체인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자신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것부터 이루어져야 할까?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 과연 무엇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여 변화된 모습으로 쓰임받아야 할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렇다. 나의 외식된 모습부터 회개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니지요. 오히려 타성에 젖어서 요령만 생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믿음으로 그냥 외식된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형식과 외식된 것, 모양만 갖추고 흉내만 내고 있는 이 신앙의 삶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회개한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하는 그 모습을 보며 책망했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신학교 교수인 실천 신학 교수님께서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책망의 소리를 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단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하고 있다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교수님께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 믿음의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에 성경책을 항상 옆에 끼고 거룩거룩하면서 새벽을 깨우시고 정말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원의 저 높은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당시에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이 거룩을 주장하고 그것을 또 나타내고 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예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신학생들을 보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경건의 모양조차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 지난날 그 거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외식되다, 형식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것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 또한 마찬가지라는 그런 고백하게 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지막 때의 귀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명 감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식된 모습만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리만 외치고 있는 저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조차도 부족한 그 모습으로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할 텐데 이전보다도 더 말세의 징조가 있는 이때에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텐데 형식만 추구하고 겉으로만 나타내고 소리만 높이고 있는 나의 부끄러움을 발견하면서 저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가 이 오래된 신앙의 삶, 이 연륜으로 통하여 그냥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습관을 쫓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소리만 높이고 형식적만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러한 부분 회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생활도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보십시오. 불신자하고 비교하였을 때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신앙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지 세상 사람이 보기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로 열매 맺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하게 되었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생활 가운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다름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고 살고 세상과 함께 타협하면서 세상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한 가운데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자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실 아래 하나님께서 이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로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시몬을 변화시켜 이 베드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변화된 모습,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요. 이전보다도 우리가 더 나음이 있고 이전보다도 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임받기 위하여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생활적인 삶 이 자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껏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러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때 봉사한다, 헌신한다 참 말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했는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아주셨는지, 그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났는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이 과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사람을 보고 사람 눈을 의식하여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 봉사의 대상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헌신의 대상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섬김의 대상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함에 있어서도 또 행함에 있어서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참고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며 헌신하면서 뭔가 하려고 할 때에 항상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히 섬겨야 되겠죠. 공동체가 하나 됨으로써 함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서로 그 섬김을 통하여 서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용납함도 있어야 되고 용서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인정하면서 서로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진정 교회 공동체의 덕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섬김, 우리의 이 헌신조차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와 같은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말씀 그대로 주를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 덕을 위해서 그렇게 세임 받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낡아서 못 쓰는 그릇이나 고철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새롭게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3,000도 이상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다시 녹아서 그리고 다시 새롭게 그릇을 만들어 내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변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었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못하고 능으로도 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마틴 루터가 그 중세 암흑 시대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깨달음도 있었고 나름대로 뜻을 정하여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심지어는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의지로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할 때에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 의지로 할 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포기하고자 그냥 돌아서려고 한 그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진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이전보다 더 나은 변화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의지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스스로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어느 선까지는 참고 이겨낼 수 있고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내 스스로 무너지는 것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진정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진정기와 같이 결심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는 은혜에 있어야 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였다면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감당할 수 은혜와 능력 주시고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변화된 삶, 이 계획을 이루어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임하여 주겠다고. 그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귀한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변화, 새로운 계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부탁하기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까? 머뭇 그럴 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불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다시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다면, 아니 있기에 성령의 힘입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 간절히 나가시고, 그리고 주께 소망을 두고 주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